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번은 7번까지 용서하고 8번째부터는 이제 귓사댕이로 올려대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쫓아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7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7번 죄를 얻는다는 건 그것은 정말 진짜 죄를 우리에게 짓더라도, 그리고 7번 내게 돌아와 온전히 용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법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어쨌든 7번 돌아오면 우리는 7번 받아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여기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요 수많은 죄들이 일생 살면서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께 언제나 가면 언제나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한계와 제한을 두시고 몇 번까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못 하셔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앞에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불신에 빠진 것을 가리켜요. 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해도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7번이 2번 등장을 하죠. 하루 7번 죄를 짓고 하루 7번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7이 가리키는 옛 창조 안의 죄를 말합니다. 형제를 7번 죄를 짓고 하루 7번 죄를 짓고 하루 7번 돌아온다라는 거, 앞에 7일은 옛 창조 안의 7일, 그리고 7번 돌아온다는 7대를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건 새 창조 안의 7일,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새 창조 안에 있는 7날 새 창조의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으로 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단계가 2개가 있어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장 4절에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 돌아오고라는 것은 다시 교제로 오는 것을 가리키고, 회개는 형제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 말로 반성문을 이야기하거나 낭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두 면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께 죄를 지으면, 여기서 내 형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지으면 7번을 가도 예수님이 새 창조 안에 있는 7번의 새로운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는 우리를 7번에 70번씩 7번 셀 수 없는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것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계속 용서는 우리가 못해요. 한두 번은 용서하는데 계속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물론 몇 번 더 용서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2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해 버려야 우리는 진짜 이런 용서의 사람을 우리 자신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번째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절이에요. 믿음을 더하소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복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은 내가 갚으려고 하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내가 원수를 안 갚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수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쌓는 건 복수하는 건데, 잡아다가 막 머리에다가 숯불을 부어버리는 복수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복수가 사랑 자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도 그리스도를 실족해 했다는 회개를 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족해 했잖아요. 실족해 하는 자는 엄청난 죄를, 실은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멈춘 거 아닙니까? 왜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안 계셔서 주님 안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세계에서 영원한 길을 멈추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나온다.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내게 조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7번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또 내가 원수에게 있어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감추어 주신 새로운 복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모든 말씀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은 여기에서 주제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믿음을 더하는 거, 겨자씨의 믿음이 심겨져서 뽕나무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분노의 뽕나무를 뽑고 절망의 뽕나무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거. 그 믿음이 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문둥병자이고 우리의 주검까지 다 봐야 거기에 독수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게 17장에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심고 짓고 하는 그런 8가지 일들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유프라테 강도 건넜고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네 번째가 받쳐져야 첫 번째 주제가 되죠. 실족해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제로 용서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실족해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문둥병자여서 주님께 치료받아야 실족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겨자씨로서 오셔서 믿음이 되어주셔서 계셔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문둥병자로서 우리의 분노와 교만의 병이 치료되어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 나는 나의 할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는 겸손이 있을 때 이게 용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걸림돌이 되셔서 나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 나 역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막지 않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언제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여기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용서함으로 또 실제 믿음도 자라난다는 것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 그리고 문둥병자로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내 믿음이 더 생겨날 거 아닙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데 주님께 와서 주여 내 문둥병을 치료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치료를 안 하시면 내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서로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진행만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에게 4개, 5개 주제가 연결되고 가운데 주제를 향해서 전체가 함께 가고 있고, 모든 말씀들은 다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17장 5절에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미 있는 믿음에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영이 오기 전까지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부활 이전에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믿음이 또 생겨나고 이 겨자씨가 확 자라게 됩니다. 지금은 겨자씨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겨자씨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겨자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변화산을 오게 하고 겨자씨로 뽕나무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나 봐. 왜냐면 여기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늘 눈앞에서 보는 사람도 아닌데 오죽하면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이해됐었어요. 여기에 오역이 꽤 있어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었더라면도 오역이고, 겨자씨 한 알만해서 한 알도 오역이고 만안도 오역이고 있었더라면도 오역이 세 개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안해서 한 알에 한도 오역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그 다음 만안이라는 오직 그것 정도라는 의미를 하는 우리의 이 한글 조사도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겨자씨예요. 그냥 겨자씨 한 알도 아니고 그냥 겨자씨 한 알 이래서 유달리 작은 걸 강조해 버린 게 우리말 번역이에요. 의역해 버렸어요. 그다음 만안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마치 이게 제자들에겐 이것도 없다고 생각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더라면도 오역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가정형이 아니라 있다면이라는 현재 약속형이에요.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 이래요.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울 것이고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겨자씨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는 겨자씨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지금 겨자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만물의 창조주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매일 만남으로 겨자씨로서 믿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작은 것인데 이 믿음의 위대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로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 그런데 겨자씨로서 그 믿음이 있다면 나오는 결과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로서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겨자씨로서 우습게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나마 그리스도를 좀 크게 여긴 사람이 헤롯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나 유대인의 왕 정도로도 본 헤롯에도 못 미쳐요. 이단이요, 바알세불, 귀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했어요. 파리로 여기서 파리. 바알세불을 따른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대왕이니까 바알세불을 따르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파리. 그들은 겨자씨 작고 적은 걸로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뭔 얘기예요? 니들이 겨자씨로서 무시해도 너희들 봐. 겨자씨가 어떤 일을 하지? 놀라운 일을 해요. 뽕나무를 뽑아 올리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저 산을 이 산 여기 오게 해요. 산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해요. 삼중의 역사를 해요.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겨자씨 같지? 염려하지 마라. 겨자씨 같아도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음이 이만해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 믿음이 겨자씨 같아도 그래도 내가 준 믿음이고 내가 조성한 믿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할 수 있는 줄 알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다라면 없다는 이야기 과거형이 쓰여졌는데 오역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기 present indicative active라고 현재 지시형 능동 동사예요. 현재예요.
현재 있어요. 제자들 안에 왜 없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 앞에 그리스도는 겨자씨보다 더 귀하고 큰데 그런 놀라운 겨자씨 속성을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분이 내 안에 겨자씨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실 구주가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면에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셔요. 너 믿음 겨자씨 같아도 염려하지 마. 뽕나무가 뽑힐 거야. 어떤 뽕나무든지 뽑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있죠. 믿음은요, 믿음으로 갖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요. 여기는 거, 여기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갖는 것이에요. 겨자 나라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가 겨자씨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정도의 크기도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니들 눈에 내 겨자씨로 보이지. 니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그럼 빨리 찾아야 되겠잖아.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주위로 뺑 둘러서 있죠. 제자처럼 앞에 차례대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 대열로 바리새인이 앉아 있었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올 때 한 사람은 대표로 물어보고 있고 한 사람은 코 삐죽거리고 있어야 하니까 옆에서 팔짱 끼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멀찌감치 예수님 지켜보고 있고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나라이세요. 나라는 못 봐도 겨자씨로서는 봐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겨자씨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셔요. 그분 실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여호와 주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니까 겨자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린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그 안에는 신성이 만물의 충만과 더불어 충만하셔서 그분은 충만하시다니까요. 아버지의 0.0001%도 빠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직접 안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들으셔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모든 대상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니들이 나를 보고 매일 다니는데 왜 겨자씨가 안 심어졌겠어? 그리고 겨자씨를 제자가 어떻게 심어요? 예수님이 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분명히 자기들 안에 믿음을 심었는데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작은데 어떡하나? 믿음을 더하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뎠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겠지만, 고난과 질병이 있으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와 있겠지만, 겨자씨로 믿음이 작은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신뢰하십시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못 맺는 뽕나무로 있어도 뽑혀버리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큰 뽕나무를 옮겨다 심는 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의 바다에 우리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뽕나무가 자랄 수 있게 또 하셔요. 정반대의 역사도 해요. 열매 안 맺는 뽕나무를 바다에다도
심기이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열매 맺는 뽕나무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도 저의 삶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 못할 거예요. 만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떻게 다 찬송해요? 만입이 있으면 다 찬송하겠죠. 만입 가지고 해도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입 하나 가지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 잘 안 합니까? 이 뽕나무를 보라 하셨어요. 아모스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잖아요. 멋있고 큰 뽕나무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인데 큰 열매 맺는 뽕나무는 한마디로 유대 종교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뽕나무를 보라. 예수님이 이 뽕나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이 뽕나무를. 제자들도 뽕나무고 바리새도 뽕나무예요. 제자들은 무지와 이 아직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없는 뽕나무들이에요. 항상 자기들의 그 삶에 매여 있는 뽕나무들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뽕나무예요. 자기 종교 아주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뽑히질 않아요. 자기 율법과 자기 의아에서. 이스라엘도 뽕나무예요. 불신과 완화감과 교만함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뽕나무예요. 그런데 진짜 뽕나무는 진짜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진짜 참 뽕나무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중적으로 말씀하셔요.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라는 얘기는 나라는 뽕나무가 바다, 온 세상에 심길 거라는 걸 가리켜요. 누구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너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나 그리스도는 너희가 처해 있는 사망의 바다, 가정이라는 곳에도 사회라는 곳에도 일터라는 곳에도 교회라는 곳에도 어느 영역이든 나는 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의 바다, 그곳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심겨주신대요. 그래서 바뀌어지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간척지로 만드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우리 고집의 뽕나무, 절망의 뽕나무, 불신의 뽕나무, 교만의 뽕나무 이런 뽕나무들이 뽑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방 세계에 우리를 심어두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심어두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뽑혀가지고 바울이 됐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심겼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겨자씨에 관련돼서요. 주님은 세 종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으로 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로서 심겨지면 이래서 부정적으로 이 뜻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너희 믿음이 겨자씨로서 심겨지면 이라고 하고 주님이 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씨 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속의 믿음은 주님이 뿌리는 거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주님이 뿌리는 건데 우리가 사역자로 같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 이 산 보고 이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번째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의 마태복음 17장에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변화산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산이 이 골짜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수시로 물에 던져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래서 아무도 못 고치는 종교의 무기력한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을 해주셔요. 변화산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의 변화를 가리키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감람산이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모리아산이거나 그래요. 두 산 중에 어떤 산이든 두 산 다 바다에 던져져요. 온 세상에 그 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세계의 바다에 심겨지는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돼서 겨자씨,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주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의 변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뽕나무가, 우리가 깊이 심겨져 있는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 우리를 캐버려서 그리스도의 바다에다가 우리를 심겨서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역사를 만인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유는 제가 바로 이 전전 강의에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때 보았습니다. 간략하게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종을 부릴 때는 사실상 앉아서 쉬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좋은 주인은. 그런데 쉬었다가 너 할 일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종들을 그렇게 선으로 대하지 않겠죠. 이방인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종으로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바리새인이. 너희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을 때 곧 앉아서 먹으라고 일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계속 일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한 자세로 너희는 하나님께 일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종으로 일하느냐, 너희는 나는 무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느냐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들만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일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종들이에요. 밭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여기 종의 자세가 나오는데 집에 돌아온다.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얻어진 열매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인에게 먼저 주어서 그리스도가 먼저 먹고 마시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부하여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그리스도가 먼저 먹게 하고, 성도가 얻어지면 그리스도가 먼저 취하게 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얻어지면 그리스도가 먼저 취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먼저 취하게 하고 주인에게 먼저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의 밭을 우리가 갈아요. 어떤 교훈이 얻어지죠. 이 교훈을 내가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져가. 그리스도 옆에서 나는 띠를 띠고, 즉 세상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자세로 있으며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먼저 먹도록, 쉽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먹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이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주 예수여 이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취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조성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에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 가져가 그리스도가 음식으로 드시게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에 그 밭을 갈고 나서 그 성도들을 바로 먹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을 음식으로 드시도록 하게 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우리 몫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첫 단계는 그리스도에게 음식을 가져가고, 둘째로 띠를 띠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먹게 하시고, 그 다음 4번째 우리가 먹는 것이고,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서 감사는 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선물을 주시죠. 무한히. 하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믿음 아래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 보상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라고.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첫째 우리 고백이죠.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령되어진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분이 시켜서 이룬 것이고 그분이 계획을 가져서 이룬 것이지 나와 다 사람들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덕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가 치유한 것을 낳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치료받아야 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선행을 행해서? 뭐 착한 사마리아인이어서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나요? 그냥 주님이 10명을 다 치료하시는데 10명 중에 착한 이도 있고 악한 이도 있고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죠. 여기서 이제 무익이라는 말이 가치 없다라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크레이오이라는 단어는 아는 아니라는 뜻이고, 크레오이라는 말은 크레이오이, 크레딧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레딧. 그러니까 공로라는 말인데 아니까는 없다는 뜻이죠. 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공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쓸모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내게 공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 고백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고 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무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었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나요? 자랑해도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교만을 키울 수 있고 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데,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내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교통을 거부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십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본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적질하지 말게 하자는 의도도 있고요. 우리 본성이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늘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노예로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하고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었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겸손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와 함께 여행하면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10명의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도 고치지만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문둥병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고치시는 것이지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